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왕국주일 영의 구원 푸뉴마 영화에 관한 말씀입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복음을 통해 예비된 나라를, 영생의 나라를 상속받는 방법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31절 말씀해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안드로포스 히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요 사람의 아들을 34절에 보시면 그때의 임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인자가 임금으로 호칭이 바뀝니다. 그래서 임금이 인자구나. 천국의 임금이 곧 인자구나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분이 누구냐 했을 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신데 예수가 올 때 이렇게 안 하시고 인자가 올 때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왜 그러시느냐라고 했을 때 인자의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간맨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의 아들이다 해서 인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만 예수님을 표현할 때 나타낸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할까라고 했을 때 2000년 전에 나타나신 예수님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그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까지, 디바인 휴먼들까지 포함하는 단어가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영광이라고 돼 있죠. 인자의 영광, 그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독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거룩, 위엄, 영예, 경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 자기 영광은 어떤 영광일까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제 제 의견입니다. 영생, 그 영화의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영화의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이 영광, 자기 영광으로 오신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라고 말씀할 때 이 모든 천사라는 단어가 앙겔로스입니다. 이 앙겔로스는 원래 뜻은 천사, 사자,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사자. 그래서 그게 사람인 경우에는 목사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목사도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 그 안에 말씀을 담아서 보내셨을 때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라고 했을 때 목사라고도 부르지만 여기 앙겔로스, 사자다라고. 그래서 왕이 신하를 다른 나라에 대신해서 보내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때 이제 사자를 보낸다라고 하는데 그것과 동일합니다. 이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존재 개념이 아니라 직위 개념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직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보낸 자들을 그 신적 존재들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인간적인 존재들이 될 수가 있다. 그 두 가지를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라고 할 때 천사는 천사인데 그 천사는 천사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뭐를 담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직위 개념이기 때문에 존재 개념이 아닙니다. 그 안에 말씀을 담고 있는 자들은 모두가 다 천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말씀을 담고 있는 메신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그 앞에 하나가 붙어 있죠. 모든 천사다라고 그렇게 돼 있죠. 이걸 좀 신경 쓰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들 중에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 중에 그 마지막 모든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구약에 말씀하셨는데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마지막 최종 말씀이요. 그걸 다 포함해야 모든 말씀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모든 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담고 있는 그 언약을 담고 있는 선행의 은총과 회개의 은총과 칭의의 은총과 거듭남의 은총과 거룩함의 은총과 완전의 은총과 영생의 은총과 영화의 은총을 다 담고 있는 메신저 사자다라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는 특별히 뭐를 담고 있느냐? 그 영화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을 담고 있는 천사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다른 천사들이 아니라 모든 천사들을 데리고 오신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이 영화의 은총을 지금 설명하고 싶으셨던 마지막 은총을 설명하고 싶으셨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때가 언젠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몇 번 이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으는 게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식물들의 그 가지를 베는 거예요. 배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땅과 그 공간을 분리해내죠. 그렇죠? 그러면은 위에 있었던 곡식이 땅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가 잘라졌으니까 분리가 되죠. 공중에 뜨죠. 이게 휴거예요. 휴거라고 하는 것은 신부를 가마에 태워서 공중에 띄우는 것과 같은 이것을 휴거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곡식을 탈곡해가지고 곡간에 드린다라고 했을 때 이게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어쨌든 여기 사방에서 모은다라고 하셨을 때 그 모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분이에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와 오시는 그분이세요. 그리고 이것을 구약에 언약해 놓고 계시는데 그 언약이 어디에 있느냐? 에스겔서 43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5절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는 성전에 영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0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 수랍들 사이로 올라가셨었죠. 이게 영광이 떠나는 거거든요. 그 떠났던 영광이 다시 43장 4절에 들어가고 그리고 충만하게 되었다,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영광은 무엇을 위한 영광이냐라고 했을 때 영광이 나갔다가 들어왔다 그랬죠. 지난주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떠나실 것, 이별하실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이별은 무슨 이별이다? 영광을 위한 이별이다 라고 그렇게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려고 가득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이별이다 떠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요 영광이 다시 들어왔을 때 이 돌아온 영광은 무엇을 위한 영광이냐 했을 때 영화를 위한 영광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영화를 위한 영광은 결국에 누구 구원을 위한 것이냐 라고 했을 때 그 열방의 구원을 위하여 바다와 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영광 가운데 다시 들어오신다, 충만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을 통하여서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 환상을 통하여 언약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언약이 신약에서 성취가 되었어요. 어떻게 성취가 되었느냐? 요한계시록 20장 말씀해 보시면 천년 왕국이 나오죠.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더불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천년 왕국 이후에 뭐가 오느냐면 흰 보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흰 보좌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흰이라는 게 예전에는 백이라고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다 라고 했던 게 이겁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 보시면 심판의 기준이 나와 있죠. 근데 그 심판의 기준이 보통은 믿음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배웠는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다고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심판의 기준이 그 사람의 행위다라고 그렇게, 생명책에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서 온전한 믿음을 말하고, 그리고 나서 야고보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요,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했을 때 믿음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완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완성의 단계에 들어갔는가 들어가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뭘 하시느냐?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은 처음 심판이 아니고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 심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 심판은 마태복음에서 한번, 마가복음에서 한번, 누가복음에서 한번, 요한복음에서 한번, 크게 보면 네 번의 심판이 있지 않는가, 네 번의 죽음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 심판은 네 번째 심판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네 번째 심판을 보통은 뭐라고 그러느냐라고 했을 때 마지막 심판이다라고 그럽니다. 그 마지막 심판이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교회력의 마지막 날이 왕국절이거든요. 그 왕국절 때 누가 오셔서 통치하시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누구의 통치가 시작되느냐? 예수의 통치가 시작돼요. 그 예수님의 완전한 통치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의 통치가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냐면 뱀의 통치가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통치가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용의 통치가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다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 용이 그 다스림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통치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절기가 바로 오늘이요, 왕국절입니다. 할렐루야. 그 왕국절에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최후 심판이요, 마지막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을 통해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이게 이제 인류 역사의 마지막 어떤 때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아직까지도 이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그걸 얘기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 최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입니다. 몸의 구원을 넘어서 이제는 무엇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기 위하여 삶의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 삶의 구원을, 그 삶의 변화를 시작하시기 위하여,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통치 행위를 시작하시겠다라고 하는 절기, 이게 왕국절인 것 같아요. 이번 주에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여기요, 천년왕국 이후에 그 흰보자 심판은 마지막 심판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보시면 그 심판의 대상들이 나오죠.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바다라든지 그리고 여기 사망과 음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리적인 건가요?
눈으로 볼 때는 바다, 물리적인 바다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게 물리적인 바다를 얘기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다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바다를 어떻게 해요? 그 바다 가운데에서 바다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내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교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기독교식으로 이 말씀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이해가 되니까 뭐라고 생각하느냐?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그리고 그 사후에 어디에 들어가는 거? 불교식으로 지옥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단순히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꺼지지 않는 불이요. 그 불 속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저주와 운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라고 하는 것은 천년 왕국 이후의 흰 보좌 심판, 마지막 심판을 말하는데 그 마지막 심판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슨 영광을 위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자기의 영광, 그 영화의 영광을 성취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영화의 보좌, 보좌라는 단어가 드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의자, 왕자라고 하는 뜻인데요. 요 의자는 상징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 의자가 있어요. 그 의자는 이런 의자일까요? 이 공간을 가지고 있는 의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공간을 가지고 있는 의자로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라고요? 메시지로 보라는 것입니다. 문자를 통하여 눈에 보이는 문자를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메시지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겁니다. 의자나 왕자라는 뜻인데 그건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통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통치 행위를 하는 왕이 그 자리에 앉는 자리를 왕좌라고 하고 그 왕자는 결국에 누가 앉는 것이냐? 통치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앉는 자리다. 왕이 앉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보좌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보좌에 앉으리니 앉아 계시고 32절 무슨 일을 하시느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든 민족이라고 돼 있죠. 민족이라는 단어는 에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지파, 외국인, 이방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모든 민족 가면은 왠지 조금 이방인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지파라고 하는 뜻도 그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12지파 할 때 지파라는 뜻, 그리고 외국인, 이방인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은 이방인인데 모든 이방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모든 이방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그 몸된 교회의 성화를 위하여 힘쓰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심을 내는 자들이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를 어떻게 해요? 완성하기 위하여. 그래서 열심을 내는 자들,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모든 민족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모든 몸의 성화에서 그 몸의 완전의 단계까지 승천하기 위하여 열심을 내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6가지를 한 사람들은 승천하고, 그리고 6가지를 하지 못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은 타락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민족은 몸의 성화의 단계에서 열심을 내는데 완전의 단계에서 승천한 사람과 타락한 사람들, 이 두 사람들을 지금 지칭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보좌 앞에
모아놓고 각각 양쪽으로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분이라는 단어가 아포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경계선을 둔다. 그래서 그 경계선을 따라서 규정하고 제한하고 나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나누느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목자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인자죠. 통치 행위를 하는 임금 왕입니다. 그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염소는 누구일까요? 둘 다 열심을 내는 사람입니다. 그 몸의 완성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완전을 위하여서 열심을 내는데 양은 승천하여 성공한 승리한 사람들이고 염소는 타락하여 실패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럼 왜 승리하고 왜 실패했을까라고 했을 때 은총의 수단을 잘못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로마서 7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몸의 성화에서 몸의 완전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사용해야 되는 은총의 수단이 있는데 그 수단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7장 1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법이라는 게 율법을 얘기합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하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왜 그렇죠? 법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게 몸이라고 나오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합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죽었는데 죽은 이유와 목적이 뭐냐?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육신으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기준을 지금 제시하고 있죠. 뭘 얘기하고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 사람들, 그 영의 새로운 것으로 열심을 내면서 섬긴 사람들, 이게 양이에요. 그리고 이 염소라고 하는 것은 에리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원래 뜻은 염소는 염소인데 새끼 염소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새끼 염소는 열심을 내기는 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완성에 도달하기 위하여 열심을 냈는데 어떤 열심을 냈느냐라고 했을 때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김을 내면서 열심을 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구원의 완성에 이른 이후에 몸의 구원을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 몸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사용해야 되는 은총의 수단이 뭐냐라고 했을 때 율법 아니다라는 것이죠.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하여서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행위 언약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영의 새로운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은혜 언약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은혜 언약을 통하여 믿음으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하는 이 은총의 수단을 가지고 그 몸의 완전을 위하여 열심을 내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무엇을요? 그 육신의 그 율법의 그 조문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요.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한다? 승천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는 것이 염소가 되는 것이 아닌가. 양이 되어야 되는데 염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목자의 양이 되어야 되는데 그 목자의 염소가 돼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영벌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 양과 염소의 그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잘못된 은총의 수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구원을 할 때에도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구원할 때에도 무엇을 통하여요? 오직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 지체를 구원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자기의 행위로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타락하더라. 근데 그게 누구의 모습이라?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모습이요? 믿음으로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로 율법으로 육신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노력이나 열심이 문제가 아닙니다. 노력이나 열심은 값진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요? 방법이 잘못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요?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의 방법을, 자기의 행위를 사용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소가 되더라는 거예요. 34절 말씀해 보시면 구체적인 내용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6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6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은총의 수단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4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복받으라 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때라고 되어 있죠. 그때에 임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실리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주권자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 왕은 뭐 하는 거죠? 통치하는 자죠. 그 통치하는 왕이 임금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임금을 31절에는 아까 인자라고 되어 있죠. 그 인자를 누가복음 23장 2절 말씀해 보시면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라면서 지금 빌라도에게 고발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때 예수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왕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은 자칭 예수님을 뭐라고 지금 고발하냐면 왕이다라 그렇게 고발하고 있어요. 왜요?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려고 작정하고 지금 덤비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아, 예수님이 왕이시구나라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어디의 왕이냐 했을 때 세상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보다 천국의 왕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천국의 왕이라고 할 때 특별히 천국에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영과 혼과 육과 몸과 삶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5가지 영역에서의 모든 통치 행위를 하고 있는 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바깥에를 자꾸 생각하는데 이 바깥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의 그 삶의 영역은 어디를 얘기하느냐? 바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땅이라는 것이 65% 이게 물로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다예요. 이 바다에 뭐가 있느냐? 용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큰 용이 살고 있고 옛 뱀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가 늘 어떤 상태냐라고 했을 때 뱀의 통치 가운데 용의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인생이 불행한 이유가 왜 그러냐? 아무리 노력해도 여기가 구원이 안 돼요. 여기가요. 어디요? 이 바다가 구원이 안 된다고요.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 육을 덮고 그 육 안에 덮고 있는 게 뭐냐 했을 때 물이 덮고 있다고요. 그 육을요. 그 피부에 물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물이 있는 그 자리에 통치자가 누구냐면 뱀이다라고 용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 얘를 결국에는 물리쳐야 되는 거구나. 그 바다에
예, 그 육신에 그 물이 있는데 그 물의 통치자가 누가 되셔야 되느냐? 예수가 그 통치자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오느냐 했을 때 거룩이 오고 행복이 온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행복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했을 때 예? 열심히 노력하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무엇을 가지고 노력하느냐 했을 때 뱀의 노력을 가지고서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노력이요. 하나님의 노력이요. 그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라 성경 읽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성화를 위하여서는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예,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은 첫 번째가 죄책이요. 죄책감으로부터 용서함 받는다는 겁니다. 공부를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공부를 아무리 해도 죄책감으로부터 구원을 못 받더라고요. 여전히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예? 어떤 사람이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스라엘에 가서 뭐 6개월을 살고 예? 공부한다고 성경을 공부한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막 가르치고 했는데도 이 안에 이 갈급함이 해결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공부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시키셔야 된다고요.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 몇 도까지 해라? 50도까지 해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50도까지 할 때 하나님이 계속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계속 죄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아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져요. 내가 늘 난 잘했다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늘 잘못했다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나오는 게 책임전가입니다. 근데 이 책임전가는 항상 무엇을 따라오느냐? 뱀의 말을 듣고서 타락했을 때 나오는 게 책임전가예요.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타락한 이후에 뱀의 말을 듣고 타락한 이후에 첫 번째 했던 게 책임전가예요. 죄 때문에요. 내가 따먹은 게 아니라 저 여자가 따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여자는 뭐라고 합니까? 저 뱀이 따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책임전가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게 아니라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다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이게 주님을 따라서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뱀의 말을 듣고서 말하는 타락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요. 어쨌든 여기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왕인데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천국의 왕이 오셔서 하시는 통치 행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목적이 두 가지처럼 보이죠. 첫 번째는 섬기려 오셨다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그 섬김은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뭐냐? 대속물로 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 대속물로 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한 대속물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한 희생물이죠. 그 제물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빚이 1억이 있는데 그 사람의 그 빚을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있지 않습니까?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아주기 위하여 대신 갚아주기 위하여 내 몸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바친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속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오셔서 섬기는 것은 대속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점심 되면은 점심 차려주고 저녁 되면 저녁 차려주고 이건 표징입니다. 그거는 섬김에 대한 표징이고 실제는 뭘 위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표징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망을 씻어주는 자들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뭐 때문에 오셨느냐? 섬기러 오셨고 천국의 통치를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속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죄가 어떻게 씻어지냐고요? 공부해서 씻어지시던가요? 머릿속에 예수에 대해서 조금 아니까 씻어지시던가요? 안 되더라고요. 제가 신학교를 그러니까 원래 다니는 건 4년에 대학원 2년에 군대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하면은 목회 나올 때까지 10년을 다닙니다. 거의 10년을 다녀요. 1학년 때 20살 때 들어가서 30살 정도, 거의 28살 정도 돼야 나옵니다. 정상적으로 했을 때. 아무 뭐 지체 없이 그냥 착착착착 됐을 때 그런 거고요. 일반적으로 하면 30살 넘어야 졸업합니다. 그렇게 10년을 공부했는데요. 이 죄사함의 문제, 죄책의 문제 해결되느냐라고 했을 때 안 되더라고요. 뭐가 잘못된 건가요? 10년을 공부했는데. 그리고 목회 나와가지고, 이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죠? 책 볼 돈이 없어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은 봐야 되겠고, 제가 책벌레였거든요. 책은 봐야 되는데 책 볼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읽어본 성경을 읽어볼 때. 신학교 다닐 땐 성경을 참 안 읽었습니다, 제가. 신학책만 읽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읽다가, 목회 나와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고 1독, 2독, 3독, 4독 하는데 막 제가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저는 제 아내한테 저는 천사인 줄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잘하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알아지는 거예요. 뭘 알아져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중에는 이제 죄인 중에 개수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알아지기 시작하더라.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고슴도치와 같아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줬구나라고 하는 것이요. 자기 의의를 따라서 내가 옳다라고 하는 말을 따라서 사랑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아내한테도 잘못하고 제 부모님한테도 잘못하고 제 애들한테도 잘못하고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다 잘못했더라고요. 우리 교인들한테도 잘못하고 잘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성경을 읽는데 막 그게 막 여기서 막 깨달아져요. 근데 성경을 읽는데 그게 깨달아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깨달아지면 죄책이 오거든요. 죄책이 막 계속 오는데 성경을 읽을 때 계속 읽는데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대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유일한 조건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한 50독 됐는데 내 안에 죄책이 싹 사라졌어요. 그건 내 실력이나 내 조건이 아니더라고요. 누가요? 믿기만 하면은 다 용서해 주신대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그걸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었지 그걸 마음으로 믿지를 못했다고요. 근데 성경을 읽으니까 믿어지더라고요. 공부하는 건 머리에 여기다 채우는 건데 이 마음에 믿어져야 된다고요. 머리로 믿는 믿음을 웨슬리는 마귀의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마귀도 머리로는 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믿는 것은 마귀는 못한다 라고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라고 했을 때 머리로 믿는 마귀의 믿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려고 성경 보지 마시고 마음으로 믿으려고 성경을 보세요. 내가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보게 하신다고요. 내가 볼 때는 자기라고 하는 이성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만 성경을 본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안한다고요. 그리고 내가 통치하려고 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통치를 받으시라고요. 믿으시라고요. 성경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시라고요. 읽으시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신다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저희 교회는 몇 독 정도 되니까 50독 정도 되니까 죄책이 없어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100독 정도 되니까 성화의 완성이요. 죄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 그게 없어지는데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이제 끝났구나라고 하는 확신이요. 실제적인 죄의 습관들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죄책을 없애셨고 죄의 세력을 없애셨다라고 하는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여기 들어와요. 그때부터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
시작됐는데 조금씩 변화돼요. 완전히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요. 성도들이요. 그래서 50독 정도 하니까 죄책이 없어지고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리고 100독 정도 하니까 이 죄의 세력이요. 세력은 마음에서의 세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내 삶에서의 완전한 세력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시라고요.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읽으면 안 돼요. 빨리 읽는 건 좋은데 너무 빨리 읽으면 안 됩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수단으로 성경을 빨리 읽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읽는 속도가 있어요. 2.0이 지금 나한테 맞으면 맞는 걸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라고요. 조금 자기를 괴롭히시라고요. 어떻게요? 2.1로 올려가지고, 예? 아유, 쫓아가기 힘드네. 1로 올리고. 예? 그게 또 익숙해지면 2.2로 올리고 해서 속도를 올리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걸 갑자기 막 3.0으로 올리고 빨리 간다고 4.0으로 올리고 하면은 웃자랍니다. 나무가 자랄 때 꽉 차서 자라야 되는데 웃자라요. 웃자라면 어떻게 돼요? 예? 꽉 안 쳤으니까. 자란 다음에 또 채우면 되나요? 안 돼요. 잘할 때 채우면서 가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빨리 갈 생각하지 마시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내 속도에서 나를 괴롭힌다. 자기를 부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경을 그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들어오시면 섬기기 위하여 대속하기 위하여 오셨다. 결국에는 죄를 의로 바꾸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셨다고 하는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는 섬김의 나라요. 그 예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사망을 씻어주는 나라요. 그 나라가 결국에는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실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사망을 씻어주는 교회, 생명의 공동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사망을 씻어주는 교회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양들이죠? 양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나는 예수님이시고요,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복받을 자들이요, 이 복이라는 거에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율로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 칭찬하다, 축복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이리로 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창세라고 하는 단어가 이 창자가 카타볼레라고 하는 단어고요, 세자가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카타볼레는 공탁, 설립하다라는 뜻이고요,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질서 있는 정돈, 장식, 그리고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는 뭐냐? 우리나라 국어사전에서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라고 하는 것은 처음으로 세계를 만들 때 그때를 창세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으로 세상을 만들 때요. 그때가 언제인가요? 창세기 1장과 2장. 눈에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를 창세, 그래서 성경에서 창세기 1장, 2장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너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 양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양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몸의 완전의 단계에 올라간 사람들이다 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은총을 뭐라고 해야 되느냐? 영화의 은총이요, 노년의 믿음을 가진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헤토이 마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준비되다, 그래서 예비되다, 그래서 공급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것입니다. 바실레이아, 그 왕권과 통치와 다스리시는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상속이라는 단어가 클레로노메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뜻은 상속을 받는다, 후사가 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를 잇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된 나라, 준비된 나라가 있겠죠. 그 나라가 영화의 나라, 영광의 나라라고 한다면 그 나라가 구체적으로 뭘까요?
요한계시록 22장 50절 말씀해 보시면 아주 재밌는 단어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시지만 여기서는 그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 그들은 그 영화의 은총 속에 들어온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20장 6절 말씀해 보시면 4절 6절 보겠습니다.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하면서 1000년이라는 기간을 이렇게 제한을 두었죠. 그러면서 더불어 왕노릇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22장 5절에는 조금 다른 표현이에요.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은 1000년이라고 한다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건 제한이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된 나라는 뭘 얘기하느냐, 천국 왕국을 얘기하는 것일까라고 했을 때 그것을 넘어서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완성한 사람들한테 주시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예비된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뭘까라고 했을 때 천년 왕국을 넘어서는 그 위에 그 땅의 구원을 넘어서는 그 육지의 구원을 넘어서는 하늘의 구원도 끝나고 땅의 구원도 끝나고 이제는 무슨 구원이 남아있냐면 마지막 구원입니다. 바다의 구원이 남아있는데 그 바다를 통치하는 세세토록 통치하는 왕권을 주시겠다,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지금 마태복음 25장에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구약에 그럼 언약되어 있어야 되겠죠. 어디에 언약되어 있습니까? 바다 구원에 대한 내용이 에스겔서 47장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8절만 읽어도 되는데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과정이라 그래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있는 생명의 물이 밖으로 막 흘러가는 걸 제가 경험합니다. 여기요, 동쪽에서 흘러가서 아라바 그 죽은 바다를 살리는 환상이거든요. 저희 교회가 지금 그 물이 밖으로 흘러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풍성하게 나가진 않고 제한적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2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래서 오른쪽 문을 통하여서 스며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루살렘 문입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이르더니 발목으로 높아졌죠. 다시 천척을 측량하여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무릎으로 높아졌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다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이게 나를 잠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주 높은 강이 2m가 넘는 그런 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들어가라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게 이제 그 생명의 물을 마시는 나무들이죠. 나무들입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라바로 가니까 아라바가 바다입니다. 그러면 그 아라바 바다가 되살아난다는 얘기는 이전에는 죽었다는 얘기죠. 사망의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만들겠다라고 언약해 놓고 계시죠. 그게 22장 6절에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언약이고 지금 25장에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때 이 사람들이 조건이 있어요. 보니까요.
예, 6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3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죠? 몇 가지인가요? 몇 가지 했다고 말하고 있죠? 6가지요.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이렇게 행동하였다, 실천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37절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쭉 대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만 풀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요걸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라고 돼 있죠. 이 줄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페이나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예수님이 줄이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줄이실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배가 고프실 수 있을까요? 그럼 육신적으로 생각할 땐 고프실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육신적인 내용이 아니겠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이거는 영혼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다라고 했을 때 그 줄이다는 게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이 줄이다, 페이나오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5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의에 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8복 중에 몇 번째 복인가요? 4번째 복이죠. 4번째 복인데 이 4번째 복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완성을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해되십니까? 자기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복이 있다. 왜? 배부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배부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죄와 사망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여기서 배고프다, 여기서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시작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지막 지점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자기 구원의 완성에 도달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여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그 성화의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거예요. 예? 산이 있을 때 등산을 할 때에 10부 등선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어느 정도 왔냐면 8부나 9부 이 정도 등선까지 올라간 상태예요. 성화의 마지막 단계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개만 올라가면 어디에 올라가느냐면 완전이라고 하는 완성의 단계에 올라가는 그것을 지금 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사람들이 결국엔 누구냐? 이게 성도들이겠죠. 근데 어떤 성도들이냐 했을 때 고린도전서 4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4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여기 줄이고 라고 돼 있죠. 이게 줄이고라고 하는 단어가 페이나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줄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육체적인 배고픔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적인 배고픔으로 다 보면 안 돼요. 영적인 배고픔으로 성경이 말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4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배고픔이 나오죠.
이 배고픔이 나왔다니까 배를 굶었다라고 하는 단순히 그런 뜻으로만 생각한다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이 결국에 뭘 얘기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 영혼의 배고픔을 말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 그 사도들이요. 예, 누구의 구원을 위해서요? 자기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요. 특별히 자기 구원이라고 할 때 이 자기 구원은 몸입니다. 그 몸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배고프고 목마른 상태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몸의 성화의 단계에서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 열심을 내서 몸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그 완전한 상태, 그 신부요,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기를 원하는데 그 마지막 한 단계를 못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그 상태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그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완전하게 세우기 위하여 마지막까지 수고하는 사람들이요. 죄를 의로 바꾸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기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을 여기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이 목마르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줄인다라고 하는 것은 음식이잖아요. 죄를 의로 바꾸고, 목마를 때에는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고, 나그네 되었을 때라고 돼 있죠. 세 번째가 나그네인데요. 이 나그네라는 단어는 손님, 낯선 자, 떠도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그네라는 건 어디에서 떠도는 거냐라고 했을 때 원래 나는 세상의 주인이었죠. 그렇죠? 내 몸의 주인이 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뭐가 됐다고요? 손님이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떠도는 자가 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세상에, 그 땅에 뭐가 된 사람들이요? 외국인이 된 사람들이요. 그 나그네 되었을 때에 어떻게 됐다? 영접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잘 안 찾는 말씀이더라고요. 요한 3서 1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형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나그네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나그네를 형제들이다. 근데 어떤 형제들이냐? 떠돌아다니는 형제이죠. 어디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고 있는 형제들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왜 이렇게 떠돌아다닐까요?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거룩한 신부로 세우기 위하여 떠돌아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접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쉬나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함께 인도하다, 대접하다, 조사하다, 보러 가다, 그래서 방문하다, 찾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36절, 네 번째,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헐벗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의 옷을 벗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헐벗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옷이 아니라 영혼의 옷을 벗었다라고 그렇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영혼의 옷을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영혼의 옷을 누가 벗기시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벗기세요. 예? 울타리를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영혼의 그 구원의 옷을 벗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왜 그것을 벗기시느냐라고 했을 때 구원하시기 위하여 벗기신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너를 형제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라를 또 망하게 하시더라라고 그렇게 설명드렸죠. 그 망하게 하시는 것처럼 여기요, 헐벗게 하실 때 옷을 벗기신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구원의 옷을 벗기신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옷을 벗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흔들어 제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이 하나 있었죠. 누구요?
욥기요. 욥기에 나와 있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보실 때 당대의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구원의 완성에 이른 사람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마귀를 통해서 다 빼앗아 가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다 빼앗기고 나서 그 몸에 헌대가 나서 그 헌대를 가려가지고서 긁고 있었던 상태예요. 그게 누구의 상태인가요? 욥의 상태 아니었나요? 그걸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시냐고요? 하나님이셨다고요. 왜요? 왜 이렇게 헐벗게 하시느냐고요? 왜 멀쩡하게 입고 있었던 옷을 왜 빼앗아 가시냐고요? 왜 세워놓으셨던 울타리를요, 예루살렘의 그 성벽을 높이 쌓아야지 그게 더 신앙을 잘 지키는 거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고 구약에 언약해 놓으시기를 망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언약해 놓으셨더라고요. 왜요? 구원을 확장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식이 바로 헐벗게 하시는 방식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걷는 방식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구원의 옷을요 벗기시는 일들을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욥과 같이 신명기적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한다면 제사장적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울타리를 걷어내시더라고요. 그 입고 있었던 옷을 벗겨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헐벗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약함이다라고 그렇게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약할 때 누가 나타나신다고요?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족하다고요?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약함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달란트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주인의 소유는 무엇입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쓸모없어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몸의 구원을 넘어서 바다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더라? 이 일들을 약속하셨고 이 일들을 실행하시고 이 일들을 경영하시고 그리고서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서 이루어가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만 몰라요? 예수 믿는 나만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헐벗게 하시나요? 하나님 왜 멀쩡했던 그 울타리를 걷어가시나요? 하나님 왜 저 악한 사람들이 왜 의로운 나라를 침범하는데 왜 도와주시지 않는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 영화의 구원을 위하여 그 바다의 구원을 위하여 그 바다의 행복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데 주님 그만두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저도 사로잡히걸랑 저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로잡히더라고요. 하나님의 울타리를 거두실 때, 그 옷을 벗기실 때, 야, 이렇게 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다섯 번째가 병들었을 때 보았다라고 그랬습니다. 헐벗은 것까지는 어떻게 참아보겠어요. 병들었다는 단어가 아스데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연약하다, 무력하다, 병약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병들었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 수 있겠죠. 이게 표징입니다. 근데 그 육체적인 병만이 아니라 그 마음의 병이요. 내 안에요. 육체적인 병은요, 마음의 병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병이 고쳐지려면요, 마음의 병이 먼저 고쳐져야 돼요. 그게 뿌리예요. 근데 그 마음의 병이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왜 병이 드냐고요? 마음에 왜 마음이 병약해지느냐고요? 사망이 들어와서 병약해지는 거 아닌가요? 죄가 들어와서 병약해 되는 거 아닌가요? 나는요, 어려서부터 가증한 것은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자기를 내려보내실 때 하셨던, 보이시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이 가증한 짐승들과 새들을 나는 먹어본 적이 없다고요. 근데 먹으라 그러잖아요. 잡아 먹으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습니까? 그 심정이요. 이게 지금
보자기를 내려붙이는 그분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맞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률이 있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걸 무너뜨리시더라고요. 3차원에서 4차원으로 올라와라. 4차원에서 5차원으로 올라와라. 그래서 누구와 같은 자가 되라? 인자와 같은 자가 되라. 세상을 통치하고 바다를 통치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라라고 하나님께서 초청하시고 부르실 때 여기요. 병들었을 때 돌보았다. 병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병들었을 때 돌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자비를 베풀었다라는 뜻이요. 그 자비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나누어 줬다는 것입니까? 생명을 나누어 줬다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제 아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성경을 못 읽으면 저한테 찾아와서 성경 100장만 꿔줘. 그럽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6번째는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옥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필라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유치장, 교도소라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옥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옥인데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이 눈에 보이는 옥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이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에 나타났던 건데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8장 3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눈에 보이는 옥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8장 2절 한번 보시면 성경은요 항상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이 있습니다.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요 곳이 어디냐고요?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이거 영적인 존재요 신적인 존재들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들짐승들과 새들이 있죠. 그건 신적인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걸 지금 여기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큰 성 바벨론이요 라고 하면서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요. 눈에 보이는 새들이 아니에요. 와서 이 살들을 이게 먹으라 라고 했을 때 새들 보고 명령할 때 새들은 눈에 보이는 새들이 아닙니다. 요 가증한 새들입니다.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 20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여기 사단이 옥에서 감옥에서 놓였다라고 하는 것은 갇혀 있었다는 얘기죠. 갇혀 있었다가 풀려났다. 감옥에서 나오는 걸 뭐라 그러죠? 감옥에 잡혀 있는 거. 투옥됐다가 감옥에서 나온 추록 지금 이걸 지금 옥에서 놓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더러운 영이라든지 가증한 새들이라든지 이게 사단이에요. 사단이 그 옥에서 놓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감옥에 갇혔을 때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한다면 이것이죠. 나는 분명히 신앙적으로 욕과 같이 의로운데 욥의 회개가 이루어져서 울타리를 걷어서 형제들의 그 사망을 막 내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망의 값을 치르는 옥입니다. 그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얘기요. 그 감옥으로부터 묶여있다라는 얘기요. 그 생각이요. 욥이 의로운 사람이 나처럼 의로운 사람이 고난받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요. 몸의 구원을 위하여 완성에 도달한 사람이 감옥에 갇히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요. 왜요? 바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옥에 갇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 구원을 완성할 때도 옥에 갇혀 있고, 몸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도 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어디를요? 바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도 옥에 갇혀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만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만의 올바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 믿음의 단계마다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의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가져야 되는데 모든 천사들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마지막 심판을 받아서 그래서 완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요? 부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수준만큼만, 내가 3차원에 있으면 3차원만 보입니다. 예? 내가 2차원에 있으면 2차원만 보입니다. 그 사람의 사고는 거기에 갇혀 있다고요. 그 옥이요,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돌보아주고, 그리고서 그 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뭘 주고요? 예? 돈을 줘야 되죠. 무슨 돈이요? 보석금이요. 그 사람을 대신해서 보석금을 치르고 그리고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을 그 옥에서 나오게 하는 일이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만 한다고요. 예? 한 사람을 옥에서 끌어낼 때 내야 될 보석금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할까요? 그럼 1,000장을 내고 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마시게 하였으며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배웠나이까 하리니 6가지가 그대로 써 있습니다. 그때 40절 임금이 대답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임금 바실류스입니다. 그 바실류스는 37절의 주여이고 통치 행위를 하는 자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아멘이란 단어입니다. 확실하게 굳건히 너희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의인들이죠. 너희가 37절의 의인들입니다. 내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예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그러면 이 한 사람은 안에 뭘 담고 있느냐면 예수를 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를 담고 있는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들을 6가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은총에 들어가느냐? 영화의 은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이 6가지를 풀어낼 수 있는 사람들만이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6가지 문제들을 한 가지 다 풀어주는 것이죠. 무엇을 통하여였어요?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풀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하다라는 단어가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뭔가를 행하다, 실천하다, 완수하다 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요.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할 때 나한테 행동한 게 뭐냐고요. 예수님한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알았을 때 행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행함은 어떤 행함이냐라고 했을 때 피스토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피스토스는 2가지 의미로 사용된다고 그랬죠. 성경에서 어쩔 때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되고 어쩔 때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믿음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요. 이게 충성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요. 이게 충성인데 여기요.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6가지는 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것을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했을 때 피스토스라고 해야 되지 않는가? 충성이라고 해야 되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안에 모든 천사들이 있어요. 그 안에 모든 메시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경륜을 1번부터 6번까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을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내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할 때 너희는 의인들을 말하는 것이요. 그 너희는 누구를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해 보시면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가 의인들이고 그 의인들이 누구냐? 예수의 형제들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예수님의 형제들, 육신적인 형제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죠. 그 천국의 형제들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내 형제라는 거예요. 어떤 형제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나의 형제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형제들을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20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하시면서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들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 사도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형제들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지극히 작은 자가 이게 형제들이에요.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형제들은 누구냐?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인데 믿음의 그 영화의 완성까지 도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직요. 그 6가지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에게 한 것이요, 그걸 다 풀어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묶임들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그때 나한테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절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세상을 살려면 육신의 일들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일이 정말 행복한 일이 되고 그 육신의 일이 성공하는 일, 승리하는 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행복은요, 육신의 일을 통해서 행복이 오지 않더라고요. 육신의 일은 아무리 달고 닦아도 계속 더 그 공고함이 더 커지더라고요. 그런데 육신의 일이 아니라 그 영혼의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 오히려 그 육신에 뭐가 오느냐? 행복이 오더라고요. 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거룩은 무엇을 통해 오느냐? 믿음을 통해서 오고, 행복은 뭘 통해서 오느냐? 거룩을 통해서 온다라고 공식이 있더라고요. 공식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 영화의 은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데려가실 때 이번 주에 그 영화의 왕국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통치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바다에 있었던 용들을 다스리시는 일들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내 맘대로 하려고 했던 것들을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때에 이 6가지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1절 말씀해 보시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염소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주받은 자들이다. 앞에 양들은 복 받았다고 했는데 여긴 저주를 받았다 그래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이라고 돼 있죠. 불인데 어떤 불이요? 영원한 불이요. 그래서 그 불을 뭐라고 합니까? 꺼지지 않는 불이다라고 그러죠. 죽지 않는 구더기가 있다라고 그러죠. 마가복음 9장 4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 꺼지지 않는 불을 불못 둘째 사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6절에는 영벌이다라고, 지옥의 벌을 영벌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원래 영원한 불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마귀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사자들, 이 사자란 단어가 안겔루스입니다. 존재가 아니라고 그랬죠? 쥐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귀의 사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마귀의 사자들은 마귀의 메신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말을 전달하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당연히 아까 하나님의 앙겔로스 중에 목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여기요. 마귀의 앙겔로스 중에도 목사가 있겠죠. 이 안에 하나님을 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 안에 마귀를 담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 말을 듣고서 말을 하면 그게 앙겔로스입니다. 직위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자. 영원한 물에 들어가라. 42절 6가지가 똑같이 나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6가지를 다 얘기합니다. 44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라고 물어요. 이 얘기는 진심이에요. 진짜 몰랐던 것 같아요.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이거죠. 열심을 냈는데 왜 안 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왜요? 열심을 내긴 냈어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뭐를 따라서요? 자기 행위를 따라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 영화의 은총을 받기 위하여 열심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말씀드릴 때 염소들이 잘못한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열심을 냈다. 섬기는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자기 행위예요. 자기 행위를 통하여서 바다 구원을 위하여서 몸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열심을 냈는데 열매가 없어요. 어떤 열매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열매,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열심을 내면 무슨 열매가 맺을까요? 육신의 열매가 맺히겠죠. 그 육신의 열매는 무슨 열매요? 이게 마귀의 열매입니다. 예,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그 열매는 맺히지 않고 무슨 열매가 맺히더라? 마귀의 열매가 맺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나한테 오셔서 내 응답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사람들이 좋아해요. 아니라고요. 속지 마시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하나님이 뭐냐 했을 때 아까 6가지 일이 있을 것이고 그 6가지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히 풀어주는 사람이요. 이 사람들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경륜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운행하신다는 뜻입니다. 일하실 것이다. 그 경륜대로 일하실 것이다. 그 일 없을 것이다 아니에요. 이번 주에 그 6가지 일들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나쁘다라고 인식될 겁니다. 누구처럼요? 염소들처럼요.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일이 좋은 일이구나.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이걸 말씀으로 풀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6가지 일이 있을 때 눈에 보이는 표징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표징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풀어내기 위한 방법은 뭐냐 했을 때 야곱과 같이 야곱이 약국강에서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씨름한다고요? 적당히 씨름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한두 뼈가 부러지는 것과 같이 씨름하죠. 죽을 각오로 씨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씨름하는 자기 죽음을 통하여서 자기 의가 죽습니다. 그래서 몸의 구원을 위하여서 나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그 바다의 구원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죽어야 돼요. 뭐가 죽어야 되느냐? 자기 의가 죽어야 됩니다. 근데 그 자기 의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왜요? 4차원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5차원적인 믿음으로 넘어가려면 그 가증함이나 그 더러움까지도요. 주님께서 그것을 다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사람들 중에 더러운 사람들이고 가증한 사람들이 가증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가장 가증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앉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마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렁큰이라고 그러나요? 우리가 음료수를 마실 때 드링크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이 마셨던 것은 포도주예요, 포도주요. 예? 그러니까 음식을 마시면서 술을 드셨다 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요. 예? 종교인들이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인들이 그런 거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못 받아들입니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일을 하신다고요.
어쨌든 여기 6절 45절 보시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하면서 여기 하지라는 단어가 나오죠.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지라는 단어가 포이에오라는 단어입니다. 하다, 만들다, 행하다, 완수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라는 거. 우린 분명히 열심을 내서 했는데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한 거지 하지 아니한 것이다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답답해요. 난 분명히 했는데 왜 안 했다고 그러지? 주님 시키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자기가 옳다고 하는 말을 따라서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게 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46절 결론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왼편에 있는 자들이죠. 영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형벌이란 뜻입니다. 고통이란 뜻입니다. 영원한 고통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럼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선악과의 시각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넘어서셔야 돼요. 영벌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영화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 몸의 구원의 완성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 율법을 붙들고 율법 조문에 낡은 것을 가지고 그 자기 의를 가지고서 열심히 애쓰는 사람들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벌에 들어가게 하셔서 결국에는 고치셔서 영화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바다의 행복에 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이라고 되어 있죠. 공정한, 흠없는 디카이오 시네라는 단어입니다. 거룩한, 위로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간다라는 단어가 아페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떠나다, 출발하다. 그래서 어디로 떠나느냐, 출발하느냐, 이웃구원, 그 영화의 바다로 출발하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에 열매를 맺는 자, 이건 자기 구원의 완성을 얘기한 건데 저는 이것을 몸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거룩함에 열매 맺는 자, 어디에 들어간다? 그 마지막은 영생에 들어간다. 그 영화의 바다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 성령이 나타나는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생의 나라를 상속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섬겨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힘써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